할렐루야. 놀랍고도 크신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평생 들어야 할 말씀이고, 십자가가 아니면은 이 설교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빼면 설교가 아니라고 했지, 연설이라고 했죠. 찬송도 십자가 빼면 그거는 찬송이 아니고 노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 기독교 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21절에 보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지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해서 모함하고 또 기어이 올무를 걸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단을 전파하고 또 유대교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군중을 선동해서 독립사상을 고취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법에 그렇게 저촉되어서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원래 예수님을 그들의 나라로 모셔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또 너무나 무모한 죽음이라고 또 탄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강간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는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 마음을 가다듬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십자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살찌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이 찢어져 나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대구 감리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십자가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채찍 끝에 이제 낚시바늘 같이 꼬부라진 바늘을 다 채찍 끝에 다 달아놓고, 그 채찍은 가죽 채찍인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덩어리를 내리쳤을 때 그 속에 박혀있던 게 이럴 때는 다 찢겨 나오던 살이, 그 찢어지는 살소리를 저는 듣고 참 한없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하나님을 반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즉시로 그들의 영혼이 죽었거든요. 불순종했을 때 즉시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옷처럼 둘러싸여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강체가 다 떠나버렸어요. 죄 짓는 순간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강체가 다 떠나자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느끼죠. 벌거벗은 수치, 벌거벗은 수치를 느껴야 했습니다.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수치를 느낍니다. 벌거벗은 수치. 그래서 그들 부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어 입고 숲을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이 앞치마는 곧 말라서 쭈글쭈글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떠나가 버린 그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처해 보려고 했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 아름다운 행복한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답니다. 죄는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죄는 용서는 받지만 흔적은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보응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 모습도 봐서 안 된다. 이 죄는 죄값을 받기 때문에 엄청 무서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적인 죄, 나도 모르게 지은 죄, 아무 생각 없이 지은 죄도 그분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했었지만 그 무엇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에 묶여서 고통하는 인간에게는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죄인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 병약한 자는 의원을 찾아가듯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무서운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큰 죄인처럼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그는 죽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벌거벗은 수치를 느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하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절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에게까지 이제 버림당하신 예수님은 가장 처절한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성령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낯설게도 그거예요.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는 죄의 결과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거절하고 그의 부르심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도 전한길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 농부 아들이 그 농부처럼 생겨가지고 욕도 10원짜리도 쓰는데 뭐 때문에 저래 하나님이 전한길이라는 남자를 저래 잘 사용하는가? 순간적으로 주님이 진실에서 쓴다 하더라고요. 거짓이 없어서 내가 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거. 어쨌든 하나님은 참된 자를 쓰신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하고 밥도 먹고 지금은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시는지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전한길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잘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이토록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오늘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거절하고 그의 부르심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도 죄를 대신 짊어졌을 때는 아주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하물며 그 아들의 사랑조차 배반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배척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그냥 두시겠냐는 얘기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아픔도 다 헤아리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죄악도 여러분의 선행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여러분 의를 행하면 상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역사의 종말이 다가와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우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먼저 일어나지요. 지금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한없이 복된 자예요. 우리가 죽음 직전에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살아서 예수님 맞이하면 더 좋지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 가면은 그때 가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막 시끌시끌 그것뿐 아니라 믿는 자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 날 너무 기쁘게 여길 것인데 믿지 않는 자는 아우성을 칩니다. 지옥으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그래서 예수님 이제 우리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남은 그 얼마나 참 죽은 자가 살아나니 얼마나 무덤문이 활짝활짝 열리면서 부활할 영혼들을 일으킨다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살아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면 우리는 다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주 이 약한 몸들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여러분 죽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이죠. 이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7년 환난을 당하잖아요. 7년 환난을 겪게 되는데 처참한 환난 기간이 차면은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야곱의 후손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천년 왕국 이후에 무덤대수하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우리 주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생명층에 농면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황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붙으면 꺼지질 않는 그 유황불이 들어가면 구덩이도 죽질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불 못 견뎌서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선교사가 왔는데 우리 동생 선교사인데 사촌 동생 아주 일찍부터 처녀 때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목사님 아들 토니를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동부교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김석택 목사님 오시는 그 해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 시커먼 남자하고 이제 우리 찬영이가 그 청년에 있었는데 결혼을 하는데 영어로 다 주례를 써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께서요 주례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박찬준 목사는 외국 남자 시커먼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삐져가 오지도 않고 뭐 집안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 아닌데 어떻게 시커먼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냐고 이 가문을 다 흐리게 만든다고 아주 반대가 심했고 저희 아버지도 뭐 한몫하셨고 말도 못하게 반대가 심했지만 그런데 이제 선교사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지금은 아기도 없이 선교합니다. 이제 꼭 미얀마로 가서 한다 그러는데 공부하러도 호주로 가가 공부를 다 마치고 지금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설교를 계속 한답니다. 아무튼 이 집안들은 다 주의 종이 됐습니다. 주의 종이 다 됐고 우리 가족하고 저 가족하고 다 버티면 20명 이상이 주의 종이 다 된 거예요. 우리 집안은. 그래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 간증하고 뭐 교회 이야기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잠깐 옆에 밥 먹다가 다시 옆에 와가지고 어제는 제주도 언니 집에 그 제주도 언니 이도교회 목사 부인이에요. 큰 언니 집에 갔더니 엄마 닮았대. 야야 네가 더 엄마 닮았다. 너를 보니 엄마는 작은 엄마 생각났다. 지금 그렇게 엄마를 닮아가니 늙을수록 처음에 그렇게 오목조목하게 엄마를 닮았대. 이제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전부 다 주의 종이니까 하나 사업가가 하나 있어요. 사업가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 선생인데 그 남편이 사업가예요. 그 사업가가 돈을 벌어서 선교사 또 도와주는 거야. 우리 교회도 계속 도와주고 있죠. 우리 박찬영이한테 국민은행으로 돈을 계속 보내고 오늘 또 감내 빈 봉투를 못 보내서 또 30만 원 봉투 넣어서 이건 선물이다 하고 어제 내가 성경에 다 붙였는데 이제 그들은 다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아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미얀마는 아직도 뭐 전쟁 중이거든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예수님의 고난받은 자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 마지막 종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을 다 감내하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런 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바라봐야 되지. 이 땅의 것 아무것도 바라볼 거 없습니다. 사실은 뭐 그래 이 땅의 거 뭐 천년받는 사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대로 먹여주시면 먹여주시는 대로 없으면 금식하고 주시면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사명인데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완전히 변해됐어.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변했어. 약한 자는 아주 강하고 얼마나 또 뭐 병든 자는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애 가장 예뻤던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뭘 그리 걱정합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성경책에 이름이 다 기록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곧장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한테는 막 넉넉한데 하나님께는 바들바들 뜨는 사람. 시간도 바들바들, 돈도 바들바들, 봉사하는 것도 바들바들.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너 나를 위해서 뭐하고 왔냐? 다 하시면서 물어요. 너 뭐하고 왔냐 물어요. 다 하시면서. 그럴 때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제일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 예의 없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면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죄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인데 누구를 나무랍니까? 내가 똥자루를 차고 있는데 니 왜 똥자루 찼니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냄새나는 똥자루 다 여러분 대장 안에 똥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들어있는데 니 왜 똥자루 차고 있어? 왜 그래 더러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죄인이 죄인을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청산받은 그런 의인들이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그런 얘기입니까? 이건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용서를 다 받았어요. 죄가 다 청산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기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깊고 넓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십니까? 헬라 언어로는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겠지요. 그때 우리가 다 공부했는 건데 먼저 이성간의 조건부 사랑인 에로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간에는 결혼을 조건으로 서로 교제하다가 사랑이 깊어지면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깨어지면 이혼해버리고 남남이 됩니다. 요즘은 이혼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방인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혼율이 굉장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교 250명 중에 한 70명 쌍이 이혼을 했대. 야, 깜짝 3년 안에 그렇게 많아졌대. 이제는 뭐 젊은 사람만 이혼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할아버지 할매도 이혼을 한다는 거라. 아니 조금만 살면 될 건데 뭐 때문에 이혼하나? 잠시라도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막 돌아서 어느 그 부인이 막 입이 툭 튀어나가 있으니까 여보 무슨 일 있어? 모임에 가서 즐겁게 놀다가 왜 입이 나와서 자꾸 물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뭐야 하다가 다른 사람 다 남편이 없는데 내 혼자 남편이 있잖아. 내 혼자 남편이 있어서 속상해서 내가 집에 와야 되고 놀지도 못하고 2차 3차도 못 가고 내가 당신 때문에 왔잖아. 나만 남편이 있어. 억울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대가 어찌하다 그래 됐는지 과거에는 여자의 일생이지만 요즘은 남자의 일생이 이제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간의 사랑인 벨레오 사랑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실은 빌레오 사랑은 아무리 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고 난 다음에 친구가 있잖아요. 내가 있고 난 다음에 친구가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희생하고 친구만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필레오 이 사랑은 깨어지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깨어지는 사랑. 여러분 뭐 젊을 때 친했다가 지금은 안 친한 친구 많지요. 또 젊을 때는 별로였는데 이제 늙으니까 뭐 이 친구를 억지로 삼고 밥도 같이 먹고 쇼핑도 가고 하는 친구가 있지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그 때문에 이 필레오 사랑은 깨어지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부자간의 사랑. 부자간의 사랑이 스톨케 사랑입니다. 스톨케 사랑.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최고예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란 뭐냐? 친자식에게만 베푸는 사랑이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같은 사랑을 절대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이는 한정된 사랑입니다. 한정된 사랑.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다 아시죠? 그것은 뭡니까? 뭐 에로스, 필레오, 스톨케가 아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운 사랑 얘기입니다. 아가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이요, 보증 아주 무한정한 사랑이고 일방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가페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아가페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참 못난 죄를 찾아오시고 못난 죄의 일거리를 주시고 70노인이 또 해냈습니다. 하나님, 오후에 좀 잠가놔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코피가 터집니다. 또 코가 마르고, 이거 어떻게 코가 이렇게 많은지 자꾸 마르고 하니까 코감기가 들고 난 뒤에 후유증이 코가 까칠까칠하고 코가 안에 끼어있는 거, 코딱지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코를 흥 부니까 툭툭 터지는 거라. 지난날에 막 부산 가면서 막 수건 한 장을 다 적셨어. 코피가 터져가. 코 푸는데. 아이고, 조금 전에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 코병이 이래 들었습니까? 이 코피 때문에 신경을 쓰고 살라니까 이제 5분만 있으면 내가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코피가 줄줄 흐르니 이거 이 피가 한 휴지통이라 어떻게 코피를 흘리면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내 코는 어떻게 생겼길래 코피가 나며 무슨 죄가 있어 이 코피를 흘려야 되냐고. 내가 한 가지 딱 생각나는 게 있어. 제가 코가 개코거든요. 개가 개코예요. 맨날 냄새야, 냄새 난다. 아이고, 부엌에 가도 냄새. 아이고, 냄새야. 당신 좀 씻어. 냄새나. 당신만이라면 왜 영감 냄새가 나? 맨날 냄새 난다. 그 상처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러면 뭐든지 코에다 대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 한 맞다보고 어디 맞고 벗어놓고도 이렇게 맞고 코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뭐든지 코로 가져간대. 뭐든지 코로 가다 댄다고. 개코거든. 제가 냄새에 너무나 예민한 거예요. 이거 뭐 코가 막혀도 다른 사람은 코로나 걸리고 나서 냄새가 싸고 찢었다는 난 더 예민해진 거라. 그러니 이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제는 냄새 맡지 말고 냄새 난다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잘못되구나. 오늘 이 순간에 깨닫는구나.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깨달았구나. 이제는 냄새 안 맡도록 습관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해주세요. 이 냄새 난다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남편이 평생 나은데 살면서 좀 씻어요. 냄새 나요. 아이고, 씻어요. 냄새 나요. 옷 좀 갈아입어요. 냄새 나요. 이래가지고 어떨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아이고, 내가 마누라 옆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겠다. 냄새. 그러면 콧구멍이 뭐가 생겼는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코피가 멈추면서 이제는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정말 고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 한참 동안 코피를 안 흘렸어요. 하나님이 코피 좀 안 흘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예배는 5분 전에 또 장례식 집례를 해야 되는데 코피가 안 멈춰가지고 그 기도는 뼈가 녹는 기도를 했어요. 뼈가 녹는 기도. 이제 장례식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코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뭐 얼음을 넣어도 안 되고 막 별짓을 다 안 되고 뭐 연뿌리를 삶아보면 좋겠어요. 연뿌리를 삶아보면 안 되고 이거는 아무리 해도 지져도 안 돼. 지져도 그냥 또 터져.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코피를 안 나게 한다. 그런데 한 3, 4년간 안 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셨는데 코를 너무 세게 풀고 또 코로 죄를 지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경고를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했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말로써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기는 쉽습니다. 요즘은 사랑도 어째 그래 빠졌는지 툭하면 사랑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전화마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어. 나는 별로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하면 거짓말이고 그래 제가 이랬다가 예 고맙습니다 이러고 끊거든요. 사랑합니다. 그분은 뭐 사랑한 말 낱말을 해요. 말로는 사랑이 쉽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는 뭐 동네잔치 다 하고 남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는 그런 사랑 참 가벼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사랑한다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람이 없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큰 대가를 지불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냥 얻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금이야 오기야 하고 기른 외아들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동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한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야 온 동네가, 온 교회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 하나 내놓을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요즘은 뭐 한두 명이죠. 많아봐야 3명이에요. 뭐 들어있는 사람도 들어있지만 혹 있지만, 자녀가 10명 있은들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하나 제물로 바치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이 되고 교회도 지어지고 세수만교회 3점 4점 올려진다고 가장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들 하나 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들 내놓으라면 내 있는 재산 다 털어줘도 나는 아들을 못 줍니다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아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는 죄인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서는 게 아니고 죄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는 죄를 몰라.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목숨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한 사람당 하나는 구원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인으로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죄로서 못 박히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21절에서 말씀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를 대속하신 거지요.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는 어찌 그리 어렵습니까? 날마다. 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때문에 오늘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값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뭐 창녀나 살인자나 사기꾼이나 뭐 말할 것 없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일방적으로. 그래서 어떨 땐 죄송해서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뭐 때문에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막 축복 그만 줘도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달라 하면 욕심입니다. 뭐가 부족했어? 뭐가 부족해서 자꾸 내도록 하겠습니까? 이제는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무엇으로 다 갚을까요? 어떻게 해서 다 갚을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만족한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야. 다오 맨날 다오 그 거무리처럼 붙어가지고 다오 막 주세요 맨날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다오가 변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또 살려주셔서 아이고 주여 또 뭐 때문에 이렇게 날 또 사랑하십니까? 뭐 때문에 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더 달라 하면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딸 또 피부가 나네. 듣고 아빠한테 남편한테 이야기를 작전 기도할까? 그대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부모가 잘못 키워다 음식을 잘못 먹여. 여러분 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은 한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더 달라 하는 게 미안하지만 이번에 한 번만 더 예쁜 피부를 주세요. 저 딸이 피부가 저리 나니까 안타깝지요. 피부가 우유빛이었는데 자꾸 얼굴에 돋아나고 피부가 생기니까 그거 칙칙한 보기가 안 좋지요. 얼마나 우유빛이 이뻤는데 아기 업고 다닐 때 남들이 봐가지고 새 맞까봐 맨날 수건으로 얼굴 덮어치고 다녔거든. 모자 덮으시고 다니고 얼굴 싹 가리고 다녔어요. 피부 거슬리고
누가 아이고 예뻐라 이런 소리도 침뛸까봐 수건을 덮으시고 그렇게 키웠는데 그래 이제 또 욕심 같지만 고쳐주세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치료해 주세요. 내가 자꾸 달라는 게 너무나 죄송한 거야. 이제는 좀 덜 살아야 되겠는데. 자,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기를 가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도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쓰레기더미 같은 데다 던져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뭐 폭발 단계에 있다고 뭐 생존 경쟁의 극도로 치열해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그다지 소중하게 생각지 않아요. 요즘은 사람들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죽은 거 보고도 그 슬픔이 별로 없어요. 어제 불 끄다가 또 뭐 불 끄는 사람이 4명이나 죽었죠. 불이 31군데 나더라고. 이거 너무나 다발적으로 나잖아요. 이거는 어째 사람이 안 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 많이 부는 날 일방적으로 31군데가 나는 거야. 그 제가 불을 나는 보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화재를 다른 데로 돌리네. 25일이 가까우니까. 불내가 사람 저쪽을 다 사람 죽을까지 4명 죽고 이제 또 2명 또 모르지. 또 6명이 죽게 될지 모르겠어. 좀 하상을 많이 입었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도 이 숫개는 암개를 물지도 않아. 짐승도 그 연약한 그 짐승을 해치지도 않는데 요즘 인간들은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여사로 생각하고 안에 두들겨 패는 거 여사로 생각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가치 없는 물건을 위해서 거액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고자 하는 물건이 그 상당한 가치가 있을 때만 여러분들 거액을 투자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천사를 구원하시려고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것이 그 아들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 아들 예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잖아.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울 때 주님도 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집사가 너무 골치 아파서 아유 하나님 저 사람한테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너도 골치 아프냐? 나도 골치 아파. 때로는 너 때문에 나도 골치 아프다 그래요. 할 말이 없어. 때로는 박찬희 너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프다 하더라고. 여러분 다 잘난 척 해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가 울 때 같이 우시고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고 내가 고뇌에 빠졌을 때 고민에 빠졌을 때 걱정 근심에 빠졌을 때 밤잠을 못 이뤘을 때 주님이 그때 가까이 계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기도도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끼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부여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얼굴로 사람을 빚으시고 이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얼굴로 빚어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만물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여러분들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슨 만물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귀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천사보다 높고 만물보다 귀하고 금전으로 따질 수 없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분신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주고 막 그래 주고 가니까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아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살 정도로 우리는 대단히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어제 아래 우리 이무가 집사님 목요일을 집회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지 살이 싹 빠져가. 어제 다리가 피가 다 밑으로 솟고 제가 당뇨가 있으니까 피가 혈액이 안 나는 거야. 피 뭐 장단지 밑에 피가 썩어 있어 다. 그 또 이제 양발을 신으니까 쪼이잖아 그 발목에. 쪼이니까 그 발목 쪼인 부분은 완전히 썩은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한 1년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사리 소외당하거나 짓밟히거나 버림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주실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차 여러분 3, 4년, 4, 5년, 5, 6년, 7, 8년 한 20년 되면요 다 하늘 날아가서 이제 다 거의 만날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 천국이 없으면 뭐하러 수고합니까? 뭐하러 가서 교회 가서 11조 바치고 감사원금, 성경원금, 건축원금 뭐하러 설거지 그렇게 뭐 여러분들 물 튀어가면 구정물 튀어가면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 더운데 가스불 앞에서 임수기 근사는 눈이 나쁜데 지금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눈치 깨달아요. 그 가스 제가 눈이 약하거든요. 가스 그 냄새 좀 맡으면 눈물이 나거든. 저도 눈이 쎄하고 따가워요. 뭐하러 천국이 없으면 뭐한테 생고생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 딱 닫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성경은 천지는 없어지려니 와초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어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라고 시편 102편 2절로서 6절까지 말씀했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만물은 결국 다 낡아지고 다 말지요. 아주 뭐 여러분들 뭐 다 유한한 것들이에요. 세상 것은 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사람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여러분 속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정말 가장 처참한 고통과 지옥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세상에서 여러분 빛을 마주도 뜯기고 괴로움을 당하지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죠. 병이 나도 낫지 않고 괴로우면 그것도 지옥같이 괴롭죠.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진 이상 여러분 고통이 오면요 지옥 같아요. 지옥.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날을 언젠가는 다 벗지요. 다 벗는데 그러나 벗고 나서도 또 지옥으로 들어간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았는데 또 지옥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이 땅에선 지옥같이 좀 어렵게 살아도 벗고 천국 저 새 예루살렘으로 이사 간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고생은 잠깐이에요. 다 잠깐이에요. 연남 받아봤자 길어봤자 10년 더 10년입니다. 10년 길어봤자 10년이에요. 그리고 거의 5년 기도 많이 하는 분은 거의 5년이 끝나거든요. 저도 심한 훈련을 받았지만 5년에 끝났습니다. 그 5년 동안 목회하면서 7년 동안 2시간 자고 정말 꼬박 강대상에서 2시간 자고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여러분 영혼을 이렇게 관리하는 능력자가 됐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저께 꿈꾼 이야기를 내 전 집사님한테만 했죠. 우리 딸한테 안 하고. 어쩐 얘기지요? 그저께 금요일 아침입니까? 금요일 아침이에요. 토요일 아침이네. 그리고 어쩐 얘기 어제 아침. 어제 아침에 제가 요리 서서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낯선 사람이라 젊은 여자들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 들어오는 거 못 봤어. 여기 얘기하면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간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청년이 20대 청년이 후드 티, 까만 티 모자 쓰고 밑에는 연회색 추리닝 바지 입고 생시같이 진짜 보는 같이
우리 결이 흉내를 내고 결이 모양을 띠고 들어오는데 결이보다 키가 좀 작아. 한 뼘 적어. 확 들어오는데 여기 좀 숲이 좀 우거졌어. 여기까지 못 봤어. 아주 자기 집에 들어오듯이 여상실 있게 들어오는데 마스크를 막았어. 보니까 눈결이 달라. 여러분 칼을 쏘고 마귀가 강대상에 올라와요. 제가 그때 탁 깨달았어요. 강대상을 비워놓으니까 마귀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녁에 12시, 11시까지 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강대상에서. 강대상에 술을 비우는 거예요. 박 목사는 아이고 우리 장모님이 걸어서 기도해야지. 나는 사이가 올라서 기도해야지. 술을 비우다 보니 몇 년을 피워놨어요. 항상 낮이고 밤이고 저는 불을 켜놓고 여기서 설교하고 여기서 준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성경 읽고 여기가 나는 아집터였어요. 그럴 때 이제 박 목사한테 다 물리주면서 이 강대상을 물리주면서 제가 이게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 청년이 여상스럽게 사탄이가 지지끝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 손자 탈을 쓰고 말이에요. 후드티를 탁 입고 까만 거. 세상에 눈만 빠꾸 매냐놓고 까만 마스크하고 딱 사람 같아. 그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이러고 왔는데 이 숲이 좀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온 건 몰랐는데 여기 여상스럽게 아주 뭐 나는 막 놀랬어. 넘넘하게 이렇게 아주 올라오는 거라. 넌 누구야? 하고 깼어요. 넌 누구야? 하면 듣겠는데 우리 남편이 못 들었다 하더라고. 얼마나 소리 질렀는데. 예, 여러분 마귀가 벌써 알잖아. 강대상에서 피우는지. 어제 아침에 토요일 아침. 그래서 어쩐 저녁에 여기서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박 목사 올라가기로 제가 여기서 1시간 또 기도했어요. 사탄이가 틈타면 강대상이 난리가 납니다. 강대상을 사로잡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해도 다 좁니다. 다 좁니다. 설교하면. 영혼이 다 잠듭니다. 사탄이가 지배하면 어둠의 건세 확 깔립니다. 그래 하나님 또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들 성경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는 영존하시겠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 하늘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이사 갈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랍니까? 이 땅의 것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제가 돌아봤어요. 제가 30년 목회했는데 그동안 하늘나라 간부를 생각해보니 몇십 명이라. 안 죽을 줄 알았어. 떠나간 사람이 얼마입니까? 400명 이상이라. 다 헤아리니까.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날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모르게 숨겨놓은 게 몇 개지 때 있지요. 예수님 오실 날 모르고 내 죽을 날 모르는 거라. 내 죽을 날 안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죽는 날 몰라. 예수님 오시는 날 몰라. 모르니까 다행이지. 안 나면 조급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말씀에 그 어디 16장이고 마가복음 16장인가 예수님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부자는 매일같이 연락하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엄부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졌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부자는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사로를 여기 보내서 그 손가락에다 물을 찍어서 내 혀라도 서늘하게 해주소서라고 간청을 했죠. 반면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비록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면서 천대와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육체는 아주 천하게 취급당했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인도로 아브라함 품에 안기면서 나그네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조금 고통받아도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최고인 거야. 여러분들 비유에서 예수님은 부자, 거지, 나사로가 똑같이 육신의 세계를 떠나서 영원한 저 세계에서 계속 천수감을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구원받지 못하면 저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고 구원받았으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어찌하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귀하고도 귀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낮출 대로 낮추셔요. 그것도 버리라 저것도 버리라 낮춥니다. 아직도 치기 들고 있는 고개가 있다면 뻣뻣한 거 있으면 계속 집악습니다. 엎드리라고 낮추라고
줄이라, 낮추라, 죽여라.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낮춥니다. 지근지근 밟습니다. 지근지근. 그래서 잘난 척하면 고난이 큽니다. 있는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배운 척하지 말고 척하지 말자는 거죠. 천국 가면 껄껄하고 아이고 잘 믿을걸, 헌금 좀 많이 할걸, 구제할걸, 선교할걸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척척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값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 힘들지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는데 어디 공짜입니까?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착한 거 가지고 가야 됩니다. 착한 공로, 봉사한 공로, 헌신한 공로, 드리는 헌금 공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모아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공로 지불해야 됩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우리는 어디 공짜로 천국 갑니까? 예배하고 앉았는데 엄기 얼마나 배깁니까? 저는 앉아있는 것보다 또 서서히 설교하는 게 더 쉽다 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고생이 보통 아닙니다. 허리 아프지요. 다리 저리지요. 어떨 때는요 어깨도 쑤시고 아프지요. 잠 오지요. 막 설교는 박전도사 설교하면 오늘 1시간 2시간 하지. 징그럽다 징그러워. 죽겠는데 왜 그래 설교는 기냐. 고통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불륜의 종교라고, 부도덕한 종교다. 가늠한 사람도, 살인하는 사람도, 음란한 사람도, 그 밖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부도덕을 아주 조장하는 종교가 아니고 뭐겠느냐고 욕해요. 제사 안 한다고 불효자식들만 모인 교회라고.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부도덕을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요.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서 열심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다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턱 세운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가늠을 했죠. 물론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잡혀갖고 예수님 앞에 탁 끌려와가지고 예수님이 탁 앞에다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런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 여자를 가늠하는 현장에 잡아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그들이 계속 대답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걸 말로 씁니까? 말로 하세요. 제 조간 예수님은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여를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을 던져놓고 다 각각 갑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이제 고발당한 이 가늠한 이 여인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현장에 잡혀갔으니 옷은 다 벗었을 거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벌써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그래서 이제 슬금슬금 도망을 다 치고 그 사람들은 없는데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주님 말씀이에요. 너를 고발하는 자들은 어디 갔나? 다 아시면서 묻어요. 그들 중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때서야 여인이 고개를 들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그 여인이 놀라서 말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네요. 나를 죽이려고 돌 들고 온 사람 다 아무도 없고 다 가고 없네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죄인을 거제에서 놓아주고 생명을 건져주신 예수님이 부도덕을 조장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뿐 아니라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게 한 그 여인의 음란죄도 또 여러분 바라바의 죄인도 다 짊어지셨어요.
여러분의 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저는 만삭되지 못한 여인입니다. 주님. 저는 대구 시내에서 제일 죄가 많은 여자입니다. 제가 조암산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 대구의 여자들이 여인들이 많지만 대구의 여인 중에 내가 제일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 고백했어요. 왜? 그 추운 날씨에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만 그 추운 데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영하 18도 20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가 제일 많은 걸 그때 깨달은 거야.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대구 시내에서 제일 많은 죄 많은 여인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피땀. 내 아버지가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잔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잔 속에는 우리 더럽고 추잡한 죄가 다 있어요. 고난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그 마지막 사절에 가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그 모든 고난의 잔이 뭐냐? 우리가 지은 죄들이에요. 추럽고 더러운 모든 죄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예수님의 그 잔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든 인류는 죄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 죄를 다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든지 예수님께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굵은 핏방울처럼 변해질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시면서 기도를 하실 거예요. 저 예수님은 끝내 한 방울 땀이 없이 다 들어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온 우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해도 달고 별도 빛을 다 내지 아니하고 산천초목도 여러분 바다도 울고 뜯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무도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아주 처절하게 외쳐도 아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데는 이토록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칩을 받아야 됩니다.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죄를 더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꼴딱 죽는다 할때도 그거 무서워하지 말고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환난 당할 때 죄 짓기 쉽기도 하고 환난 당할 때 은혜 받기 쉽기도 하고 환난 당하면 이성을 잃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혈기도 부리게 되고 짜증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거 잘 참아야 빨리빨리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남편은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하고 아이고 저놈의 자식을 내가 낳아가지고 내가 미역국을 먹고 뭔줄이 했는 생각이 억울해 죽겠다고 그 엄마가 그 건사님 참 건사님이 아직 안 됐네. 그 집사님이 그런 말 하길래 제가 그런 입 조심하였어. 그 입 다물어야 됩니다. 그 원망이거든요. 그 자식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식이 칠축이나 처먹고 뭐 사고가 내가 6천만 원 까먹고 막 계속 짓거려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부모의 입술은 건세가 있습니다. 저놈은 잘될 놈, 저런 복 받을 놈 이렇게 말해야 복을 받지.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용서받은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해 주신 우리를 위해 만드신 곳이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눈물도 탄식도 근심도 죽는 것도 앓는 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곳은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질병도 없네. 고통도 아픔도 없네. 이 찬송이 얼마나 우리가 불렀습니까? 그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앓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쫓기는 것도 없고 빚지는 것도 없고 갚아야 할 일도 없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대가를 지불하여 얻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매달렸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가 로마를 거역하고 반역을 도모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모한 죽음이고 쓸데없는 희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라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만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헛되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교합니까? 저도 때로는 아유 이거 간교한 거 어이구 이 더러운 간교한 이 여자 이게 언제까지 철들라나? 저는 한 번씩 저를 지박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간교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은 온천을 놓고도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용서의 대가를 지불해서 멸망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여러분 감격해야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반역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못자고 남 두 손을 내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보아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고를 내 모임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지금 목마른 자들도 나오라고. 물로 나오라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너희는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는 거야. 값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가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직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크고 작은 죄인이라도 그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나라 못나라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뭐 잘난 척 해봐야 뭐 어디 거기서 거기지. 그렇습니다. 저는 뭐 국회의원도 만나보고 뭐 훌륭한 의사도 만나보고 뭐 부자 갑부도 만나보고 막 별사람 다 호텔 지배인도 아니고 호텔을 몇 개 가지는 부자도 만나가지고 다 우리보다 못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 가지고 호텔을 뭐 대수십 개를 경영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돈 쓸 줄 몰라요. 대접을 잘 하겠다는 중간에 사람 소리 듣고 왔는데 가봐야 물국수 삽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아껴봐야 이제 후손에게 물려줘봐야 그 후손들이 돈을 낭비하죠.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주님께 나가서 발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을 인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감사하면서 갚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뿐입니다. 행위로 책에 우리의 행한 것을 다 기록해놨어요. 오늘 누가 김치를 맛있게 담았네. 오이김치. 제가 그 오이를 두 개를 집었어요. 두 개를 집으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생명책에 행위록책에 기록되겠네. 행위록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했지만 하나님만이 하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없었습니다. 별로. 여러분들 내가 멸치라도 집에서 볶아가 같이 먹읍시다. 여러분 김치라도 얼마가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제가. 종이 감격하면 하늘에서도 감격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종을 감격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감격합니다. 여러분. 그래 또 먹으면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 손길 축복하시고 건강 주세요. 이 가정 모든 소원 이루어주세요. 내 꼴랑 오이 김치 2개 갖고 왔어요. 꼴랑 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2개 그 짜기 쪼개진 거 2개 가져와서 먹으면서 축복은 수십 배로 했네요.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종이 이렇게 고마운데 맛나게 드셨죠 여러분. 오늘 그 선교사 동생이 반찬이 너무 맛있다고 국이 정말 맛있다고 오이가 훨씬 맛있다고 짜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감동 음식 하나 잘해서 맛있게 먹는 거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행복합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행인과 나그네 길 같은 이 세상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숨기고 그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제 씻은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성령을 인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신 것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 주의 아버지의 우리 이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곳마다 돌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종국에는 눈물과 근심과 탄식이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소서. 나라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앞으로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게 하려고 잠시 아버지 조금 환란이 왔었지만 아버지께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대국으로 선진국으로 질서정연하게 이 나라를 깨끗이 정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하시리라 믿고 우리는 감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도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